46절로 52절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끝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번 더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을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기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니 저희들이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에는 18개의 치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체 분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니까 많은 부분이 치유 기적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가운데 5개를 이렇게 추려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마다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아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매듭을 지었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이렇게 자료를 찾고 준비하고 설교문을 써내려가면서 이 말씀이 오늘 준비된 말씀이 이 봄하고 굉장히 이게 참 잘 맞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만들어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준비된 말씀이 이 봄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이야기로 오늘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체험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바디메오. 아마 많이 익숙하게 들은 이름일 것입니다. 이 기적은 여리고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아들 이런 뜻이고요. 디마이오스, 여기 디메오는 그 뜻이 더러운 자, 조금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놓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거지였다. 오늘 본문에 맹인 거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재미가 있었겠어요? 살아가는 것이 좀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고 싶은데 좀 가기도 하고, 먹고 싶은 거는 내가 사 먹어 보기도 하고, 하고 싶은 거 좀 해보기도 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재미있는데, 이 바디메오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여행 한번 갈 수도 없었고, 회당에 갈 수도 없었고, 학교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늘 한 푼 주세요, 한 푼 줍시오 하면서 길에서 구걸하며 그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참 딱해요. 불쌍한 사람이. 오늘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시는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의 삶이 참 내가 나를 들여다봐도 재미가 없고 인생이 이렇게 우울할까, 이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잘 여러분 귀에 들리셔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이 말씀 되기를 바라요. 사진을 한번 볼 텐데요. 김선태라고 하는 실로암 안과병원 원장님이세요.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근데 저처럼, 저 사진처럼 시각장애인이세요. 눈이 안 보여요. 10살 때, 예전에 있잖아요. 6.25 막 지나고 한국정쟁 끝나고 곳곳에 불발탄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불발탄, 이 사람은 친구들하고 터지지 않은 수류탄이 있잖아요. 수류탄을 가지고 놀다가, 그거 막 애들이 가지고 놀았잖아요, 예전에. 그때 다리 부러지고 뭐 죽는 사람 많았거든요. 수류탄 가지고 놀다가 그 터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이제 터져버렸어요, 놀다가. 불발탄이. 그러니까 그 둘러져 있던 8명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이 사람은 얼마나 다행이에요? 눈만 나갔어요, 눈만. 보통 귀가 먹거든요. 귀가, 고막이 다 터지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고막이 안 터졌고 눈만 멀었어요. 10살 때. 그리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친척 집에 얹혀 사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시각장애인으로 10살부터 사는 거예요. 그는 친척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소리를 밥 먹듯 들었다 했습니다. 소는 눈이 있어 일하고 개는 눈이 있어 집을 지키는데 너는 눈이 없으니 멀리 떠나 웅덩이에 빠져 죽든지 맞아 죽든지 총에 맞아 죽든지 당장 죽어버려라. 집안에 너 같은 눈먼 사람 있으면 재수없고 동네 창피하다. 가장 많이 들은 욕이 벼락 맞아 죽을 놈, 이 연병할 놈, 이 욕. 이 욕을 귀가 따갑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잿물로 자기를 죽이려 해서 가출했다 고백했고, 예전에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장애인들을 그렇게 대우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인권이 엄청 좋아져서 점자도 점점 발달해요. 얘들하고 달라요. 예전하고 달라요. 점자도 있잖아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점자. 그 다음에 점자 학교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직업도 다양해져서 지금은 괜찮죠. 근데 예전에는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장애인들을 사람들이 놀리고 재수없다고 그러고 막 욕하고 그랬어요. 그게 시각장애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마가복음 10장에 나가고 있는 이 바디메오는 훨씬 더 전이니까 그때는 훨씬 더 이 시각장애인들이 비참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주해서 저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그리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라고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욕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 참 딱한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바디메오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묵상할 것은 오래전 시력을 잃어버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수없다, 욕을 먹고 소외된, 그래서 아무런 낙이 없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여리고로 내려오십니다. 마가복음 9장과 10장과 11장의 문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여리고로 들어오셔요. 목적은 단 한 사람,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방문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고 계셔요.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면서 나는 인생에 별 낙이 없어요, 참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우울해요, 혹시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방문한 그 발걸음 여러분과 저에게도 꼭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이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실 때 내 삶의 자리에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어떨 땐 꿈속에서라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바람결에도 예수님의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에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 꼭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리고의 지형을 한번 볼 텐데 화면을 잘 보시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지구상의 가장 낮은 바다 표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낮은 곳이 사해라는 곳입니다. 마이너스 400m 정도 됩니다. 바다는 사해가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마이너스 250에서 300m 바다 표면에 기준했을 때 밑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굉장히 지형적으로 낮은 곳에 있어요. 자, 그러면 저 바다 표면 왼쪽에 0m 하고 우측에 보시면 예루살렘은 해발 800m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높이 있고 여리고는 마이너스 200~300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는 약 1000m의 차이가 나는 굉장히 고도 차이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 할 때는 저 지형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리고는 낮은 곳이고 예루살렘은 높은 곳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또 어떤 성경에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잖아요. 내려갔다는 것이 저 지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 여리고로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는가? 낮은 곳, 왕따 당하는 곳, 아픔이 있는 곳, 우울한 곳, 눈에 보이지 않는 곳, 벼락 맞을 놈이라고, 사람들이 욕하고 재수없다고, 늘 삶이 재미가 없고 우울한 그 한 사람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여기 눈에 띄어요. 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주님의 발걸음이 여러분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디메오의 반응을 좀 볼 텐데요. 예수님이 단 한 사람 바디메오를 향해서 찾아오십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사람들로부터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소리를 듣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요 귀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감각기관이 굉장히 첨예하게 발달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 소리가요, 그냥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게 그 사람 귀에는 큰 소리로 들립니다. 귀가 번쩍 뜨입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47절에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뭐라고요? 재수 없는 이 연병할, 넌 저리로 가. 너는 여기 나올 사람이 아니야. 저기 구석에 가 있어. 사람들이 막 꾸짖고 막 야단을 칩니다. 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48절, 이제 여러분 성경으로 보실 텐데 4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막 욕을 합니다. 잠잠하라 하되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문장이 참 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잠잠케 했을 때 바디메오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의 소매를 막 제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계신 쪽을 향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바디메오의 모습이 상상이 돼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에게로 바디메오가 나가고 있어요. 자, 이제 음악 기호를 하나 볼 텐데요. 음악 기호. 자, 화면을 보세요. 자, 음악 기호 중에 저 맨 위에 첫 번째 것이 뭐죠? 크레센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크레센도는 암호가 뭐냐면, 이런 기호가 있으면은 암호가 뭐냐면 점점 크게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노래를 막 할 때 저 표시가 있으면 점점 소리를 크게 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밑에는 디크리센드예요. 그럼 반대예요. 작게 내라는 거예요. 저 표시가 딱 있으면 점점 소리를 줄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읽어가면서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거는 크레센도예요. 점점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면서 점점 크레센도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바디메오의 반응은 크레센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고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내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절호의 찬스를 이 바디메오가 놓치지 않겠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하는 절박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게 너무 귀합니다. 내가 이 시간 놓치지 않을 거야.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 하면서 소리를 더욱 크게 크레센도로 내며 예수님 앞에 나가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기적 같은 일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크레센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크레센도 있는 분들이 계셔요. 우울하고 재미가 없고, 교회는 나오지만 항상 어둡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크레센도로 바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봄 어떻습니까? 이 봄은요, 분위기가 크레센도예요. 점점 잎이 나와요. 싹이 나오고요. 기온이 어때요? 점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 봄은 그 무드가, 분위기가 크레센도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바디메오도 크레센도예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신앙도 크레센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자,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꼭 대답을 하세요. 해보세요. 아주 어렵지 않은 거 쉬우니까 꼭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호랑이 있죠? 호랑이. 큰 무서운 호랑이 있죠? 호랑이하고 들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자신 있게 해보세요. 다시요. 호랑이하고, 아주 무섭고 큰 호랑이하고 들깨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호랑이가 이기죠. 100% 호랑이죠. 뭐 들깨는 게임이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죠. 어떻게 이겨요? 호랑이가 100% 이깁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드물게, 정말 아주 드물게 들깨가 이길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게 어떤 때냐면 호랑이가 들깨의 새끼들을 잡아먹으려 할 때라고 합니다. 자기 새끼를 호랑이가 잡아먹으러 와요. 그러면 이 엄마 들깨가 가만히 있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호랑이한테. 어디를 무냐면 호랑이의 목을 무는 거예요. 그리고 이가 부러지도록 크레센도로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때는 엄두가 안 나요. 그러나 자기 새끼를 먹으려 한다? 그러면 이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달려드는 거예요. 덤벼드는 거예요. 호랑이의 목을 무는 거예요. 한 번 물잖아요. 절대로 놓지 않아요. 이가 부러지도록, 턱이 부러지도록 크레센도로 호랑이를 무는 거예요. 결국 호랑이가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좀 해보세요. 이게 내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준 레마의 말씀이다. 물었으면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다. 이 사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물었으면 끝까지 물고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드메오가 그런 거예요. 이거 지나가면 내 인생에 다시는 저분을 못 만나. 이 찬스를 지나가면 내 인생은 다시 필 수가 없어. 반드시 내가 저분을 잡아야 돼. 확신, 절박함을 갖고 들깨가 호랑이를 물듯이 잡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인생은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저주받았다 합니다. 나에게 욕을 합니다. 그러나 당신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당신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크레센도라는 거예요. 여기 더욱 크게 소리를라고 하는 이 문구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크레센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거다 싶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시고, 이 기도의 시간, 이거 아니면 난 안 돼.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내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만나 기도하는 걸 내가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하고 그 기도의 시간을 물었으면, 끈기 있게 우리 주님을 향하여 받으며처럼 물고 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셔요. 가만히 성경을 보세요. 크레센도가 될 때 그 기적이 일어나요. 축복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크레센도의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그 절박함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웃으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고 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들깨는 아니지만 하여튼 물었으면, 잡았으면,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물고 가는 거예요. 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바디메오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크레센도로 나오고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께 나오는 들깨처럼 나오는 이 바디메오를 향하여 예수님은 금방 아시죠. 가시던 길을 드디어 멈추십니다. 그리고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보고 그를 불러오시오. 저 눈먼 자를 여기 불러오시오.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막 욕을 하고 조금 전까지는 막 말렸던 그 사람들이 그 거지 바디메오한테 가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저분이 너를 부르셔. 빨리 와. 저분이 너를 부르신다. 가봐라. 그럽니다. 자, 이때 바디메오가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는 반응이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50절. 자, 성경 한번 다시 보시고요. 50절.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저 앞에서 너를 부르신다 하며 50절 보십시오. 시각장애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그죠? 겉옷을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뛰어 일어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뛰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하시죠. 뛰어 일어나. 예. 이 표현이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뛰어 일어나 이렇게 번역되는데, 쉬운 성경을 보니까, 자, 띄워보시고,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그는, 바디메오는 겉옷을 거기에 두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저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게 너무 좋았어요. 여기, 뛰어 일어나, 이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벌떡 일어나, 훨씬 더 리얼하고 훨씬 더 다가왔어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야, 바디메오야, 예수님이 너 오래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여러분, 이게 바디메오의 반응이에요. 이 벌떡 일어나라는 히라보는 아나페다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나페다오. 이거는 튀어오르다 그런 말이에요. 튀어오르다. 용수철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튀어오르는 거를 말해요. 뜸들이지 않고 튀어나가는 거 이렇게. 바디메오야, 예수님이 너 부르셔 할 때 용수처럼 튀어나와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디메오의 두 번째 반응이에요. 첫 번째는 점점 더 크게 크레센도로, 두 번째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능동적인 바디메오의 모습이에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체면상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절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50절에서 발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벌떡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옆 사람 꼭 축복해 주세요. 손을 좀 잡으시고 웃으시면서 벌떡 일어나십시오.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네. 네, 맞습니다. 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오세요. 항상 오십니다. 오실 때 문기적거리고 지체하고 놓치고,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기적은 다른 사람 이야기고 그 사람은 절대로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기적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 내게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이거다 하고 벌떡 일어나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그 사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봄이라는 게 뭐예요? 이 봄이 영어로 스프링입니다. 서양 사람은 스프링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스프링이 뭐예요? 이 스프링처럼 벌떡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튀어오르는 거죠. 그 개구리도 튀어오르고, 지렁이도 튀어오르고, 나뭇잎도 튀어오르고, 싹도 튀어오르는 게 봄 아니에요? 봄. 스프링이잖아요. 여기 지금 바디메오가 스프링인 거예요. 튀어오르는 거예요. 아나페다오. 벌떡 튀어나오는 거. 용수처럼 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실 때,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릴 때, 성령의 감동이 내게 올 때 내가 벌떡 일어나. 그렇습니다, 주님. 이겁니다.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크레센도로 나가고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점점 내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디메오처럼 나갈 때, 그때 여러분 바디메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요, 아무것도 재미없던 이 사람이 흥미진진한 인생으로 그 인생이 바뀌고요, 그의 눈이 뜨여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끝이 나와요. 예수님을 따르는 흥미진진한 삶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생에 재미가 없던 사람들이 예배 와서 은혜 받고 찬송하고 말씀 연구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정말 하늘의 기쁨과 인생의 의미와 참 재밌구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해요. 네,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눈을 띄워주시기를 바라요. 바디메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저기 구석에서 욕먹고 이 빌어먹을 인생이라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칭함받던 바디메오가요, 눈을 뜬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니까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쁨, 예배의 기쁨, 하늘의 소망, 눈이 떴으니까 얼마나 복된 삶을, 인생을 살아갔는지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이 사순절에, 이 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디메오처럼 바뀌기를 바랍니다. 뒤집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기쁨과 재미가 충만한 삶으로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아 보시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에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바디메오를 찾아갔던 예수님, 저에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저도 크레센도의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벌떡, 새벽에 벌떡 일어나, 예배 시간에 벌떡 일어나,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벌떡 일어나, 내 삶의 자리를 향하여 지체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 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